성도가 그냥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와 사람들, 몇이 예수께와 성도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하여 준 법에는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가 없으니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로 살다가 자식이 없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살았고 다음에 셋째가 또 형수와 살았고 이렇게 하여 7형제가 다 형수를 데리고 살았는데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기 되는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모세도 가시덤을 위하여 주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비를 빼면 기독교는 더 이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독교 안의 교리 중에 신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인생은 잠깐 있다가 잠깐 피었다가 지는 떨어지는 한 송이 꽃과 낙엽에 불과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이 없이 부활이 없이 죽게 된다면 모르긴 해도 그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 이유도 없고 거룩하게 살 이유도 없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모르긴 해도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체도 헛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죽은 우리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을 경배하는 이유도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와 앉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한 후에 천국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을 준비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역경, 이 땅에서의 환난이 있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하며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생을 향한 준비의 자리로 우리는 변하게 되어집니다. 뭐가 있게 되어지며 부활이 있다라고 믿게 되어지면 죽음 이후에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중심은 만약이라는 경계선을 넘는 데서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를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비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돼서 신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과학이나 어떤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신비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비는 내 생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부활이고 그게 바로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비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용기이자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비로스러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못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져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겐 비밀입니다. 왜?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약한 이유는 뭔가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뭔가요? 하느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하느님의 일을 자기 이성이라고 하는 사과 깨짝만한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느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의 사과 개짝만한 틀 안에 집어넣어서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는요, 내 이성이나 내 철학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느님의 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비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묻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느냐고. 천국을 보여달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맞게 해석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되고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신비는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두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한 여인이 7번 결혼했다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겉보기에는 논리적인 것 같지만 부활을 조롱하고 아주 냉소적으로 예수님께 도전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의 존재도 믿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눈앞에서 세상과 경험 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이성의 한계에 선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그만 이성의 상자 안으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없었고 해석할 수 없었고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 사두개인처럼 신앙을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느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문입니다. 부활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역, 즉 신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비는 영원한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에서는 다시 죽지 않고 천사와 같으며 하느님의 나라로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결혼이 있어요. 그런데 저 세상, 부활이 있는 세계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결혼도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아는 질서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완전한 새로운 차원의 세계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한 생명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부활해서 가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같다는 말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의 한계에 묶이지 않은 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로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안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방 안에 앉아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그들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감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변화체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신비를 믿고 그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살아 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 속에 속한 사람들로서 부름받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한 세계로 초청받아서 갈 때 그 세계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시련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절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 우리가 초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신비는 논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신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모세 오경 하면은 뭐가 모세 오경인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두개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믿는 신봉자들의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모세 오경을 들어서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들은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을 말씀하셨을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All Saints Sunday였어요. 지난주가 성인의 날.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믿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 산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근거는 철학적이나 논리적이나 생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부활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백성도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은, 믿음은 단순히 죽음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신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세상이 육신을 해칠 수 있어도 영혼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논리가 우리 부활의 신비 속에서 계속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부활의 신비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